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아름다운 음악에서 깨어나셔서 말씀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시작하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느 인간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아들이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학교에서 영문학을 뭐 어떻게 배우냐? 야, 아버지, 주로 문학, 점집, 소설 이런 걸 원서로 읽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버지 섹스피어가 있는데 섹스피어 쓴 글 들으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섹스피어 몇 권 읽었거든요. 뭐 베니스의 상인이나 그 뭐 말광야의 길들이기. 그 읽으면서 그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떼내라는 그 이제 재판하는 문제. 이거 진짜 그 판사가 너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실제로 판사가 좋은 게 아니고 섹스피어가 좋은 거죠. 제 아들은 말하기를 아버지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섹스피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된 원서로 보면은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노래로 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문호들이 쓴 글들 또 이제 러시아에 가면은 이번 러시아 그 상페테르부르크 갔었는데 거기 그 상페테르부르크 그쪽 그 도시 그쪽 지역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을 쓴 그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죄와 벌이라는 소설도 읽을 때 너무너무 이렇게 막 즐겁고 막 재미가 있어 읽었거든요. 2번이나 단숨에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5장 이 이야기 제가 수십 년 동안 한 50년 동안 읽었어요. 수백 번 아마 수천 번을 읽었을 거예요.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새롭게 느껴지고 내가 지금 수십 년 요한복음 5장 읽었지 이건 아직 몰랐었구나. 이제 내가 발견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걸 느낄 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글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실었을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걸 보면 일치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읽을 때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뜨겁고, 그리고 제가 성경을 알고 읽고 하면서 그걸 깨닫고 느낄 때마다, 내 믿음을 받아들일 때마다 내 삶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 다음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천사가 그랬죠.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쪽에 누구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목가에 천사가 병을 고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오셨는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등을 대고 던지고 천사가 물을 동하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 LA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이제 막 나가는데 저 뒤에 의자에 한 중년 부인이 아무 힘없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있는 걸 봤어요. 혼자서. 다 일어나 나가는데 그분 혼자서 거기서 일어나질 않고 있었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그분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신앙생활이 만족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앉아서 좀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분이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친구 목사님 사모님하고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두 부부가 왔는데 이 사모님이 저하고 이야기 주변에 이제 4명이 뭐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사모님을 신앙생활 만족하세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지쳤습니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한마디 딱 들으면 그 사모님의 신앙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하길래요? 자기가 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신앙. 신앙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는 신앙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은 내가 하는 건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해주실 걸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그게 참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모님이 왜 지쳤습니까? 지치면 예수님이 지쳐야지, 그죠? 예수님 일하시면 한계에 도달하면 예수님이 한계에 도달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좀 지치게 해봐요. 예수님 좀 피곤하게 한번 해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워. 제가 한 번은 대구에 있을 때 나완자촌에 목사님 초대를 받아서 집회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우리 교회 집회를 한번 해주세요. 아, 그렇지요. 아주 추운 12월 중순이었는데 그 날을 잡았습니다. 잡으니까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꼭 오셔야 합니다. 아, 예, 제가 가지요. 아니, 박 목사님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아, 예, 내가 갈게요. 정말 박 목사님 꼭 오셔야 합니다. 아니, 내가 간다니까요. 그냥 3번은 다짐하더니 그 목사님 입 벌려서 하시는 말씀이 실은 저들 교회 한 달 전에 집회하기로 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기로 딱 결정이 됐는데 집회 일주일 앞두고 전화가 왔는데 바빠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 목사님 바빠서 못 온다고 믿지 않습니다. 목사가 집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 뭐가 바빠 뭐다? 성도들이 막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나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자격도 없나? 그런 목사님 와봐야 무슨 은혜 되겠노? 막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 박 목사님까지 안 오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원망 큰 실망에 빠집니다. 꼭 오셔야. 아, 제가 가지요. 꼭 갈게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갈게요. 그래, 목사님이 식사하러 가자는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대구의 큰 식당에 갔는데 갈비를 막 굽는 거예요. 너무너무 먹음직스럽죠. 그래서 제가 막 그때 갈비 참 귀할 때고, 갈비야 너 본지 오래다 할 때인데 막 신나게 먹었죠. 여러분, 죄송하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 딴 건 키도 작고 뭐 사람도 적은데 입은 커요. 그래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신나게 먹었어요. 그 목사님은 잡숫지 않고 막 좋아가지고 박목사님 그러면 말이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침이 탁탁탁 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 환자란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갈비 맛이 싹
사라지는 거 있죠. 전기불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맛있는 갈비가 싹 맛이 사라져 도저히 못 먹겠는 거라요. 목사님이 내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시지만 더 먹으라고 자꾸 꺼내서 내 쪽에 침 덜 떨어진 쪽에 그거 다시 한번 뒤집어 구워가지고 그 두 쪽 먹고 그 아까운 갈비를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박 목사님 나 혼자 전에 가신다면서요. 예, 조심하세요. 남환자들이 시험해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남환자들이 막 고름이 흐르는 손 가지고 달걀 까가지고 삶은 날까 뭐가 딱 줘요. 그럼 잡술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계시네.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딱 한마디로 딱 일축했거든. 근데 죄송합니다. 내일 모레 집회인데 새벽에 잠이 깼는데 진짜 달걀 고름이 흐르는 손으로 가줄까? 그거 진짜 먹어야 할까?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나 혼자 촌에 가면은 밥을 같이 먹자 할까? 따로 먹으라 할까? 그러면 그게 막 끓인 것만 먹고 생것 먹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닌가? 이제 막 별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너그러운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은 저는 막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주 제 아내 되는 사모님께서 늘 저를 보고 좁쌀 영감이라 그럽니다. 좁쌀 영감. 그래서 제가 지금쯤은 찹쌀 영감 안 됐나 그래도 아직 좁쌀이래요. 진짜 마음에 그리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예배당에. 저는 성격이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캄캄한 예배당에 혼자 있는 그게 그렇게 즐거워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가 바로 큰 길 옆이라서 가로등을 켜놔서 불빛이 막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캄캄한데 혼자 강대상 위에 탁 서서 한참 동안 있을 때도 있고요.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새벽에 제가 그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성경 말씀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말씀이 꼭 예수님께 제게 이야기하듯이 내 귀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존귀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께서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나같이 천한 인간이 뭐라고 나 환자 교회 가기에 거리끼리요. 그 마음이 들면서 그동안 내가 나 환자 촌에 가는 게 막 꺼리는 그 마음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나 환자가 따로 있냐? 너도 문둥병 걸리면 나 환자지. 그러니까 뭐 그때는 내가 나 환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도 아무렇지 않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는 건 저는 좁쌀 영감이고 저는 옹졸하고 저는 야비하고 저는 추하고 그런데
내가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목사를 삼으시고 일을 할 때 내가 가진 이 마음 가지고는 목회를 못해요. 나는 내 자신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목회를 내가 하면서 자주자주 느끼는 것이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이야.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어. 나는 저런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나는 정말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갖지를 못해. 제가 나환자촌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나환자를 가깝게 지는 게 나중에 나환자들이 나를 보고 목사님 너 나환자 맞지요? 괜찮아요. 이제 고백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웃었어요. 아직은 몰라. 나병 걸리면 3년 뒤에 안다면서. 지금은 아닌데 3년 뒤에 이야기해 줄게. 그랬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애를 써도 안 돼. 내가 성경을 펴고 읽을 때 내 생각으로 읽는 것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읽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성경 읽으면 막 잠이 오고 막 답답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복잡하고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 루데께서 보아스를 낳고 쭉 죄송.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데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게 성경 읽는 사람 시험해 보려고 하는 처음부터 낳고 그래도 마태복음 1장은 한 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역대상하 읽어보면 막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헬라어를 하는지 히브리어를 하는지 한국말이 이해가 안 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이삭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걸 읽어 내려가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5이 있고 그냥 그렇게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3번 읽고 읽다가 제가 눈을 감고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가지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연못을 바라보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벌써 일주일 전에 아직 물이 안 동하네. 무슨 소리. 난 한 달 전에 나 한 달 기다렸는데 아직 안 동했어. 그리고 한쪽 곳에 따로 38년 된 병자는 혼자 외로이 누워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이 물가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동하고 자기가 뛰어들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고 천사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끔 옵니다. 사람들이 오신 예수님 안 기다리고 안 오는 천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 거들떠보지도 안 오고 앞으로 올 천사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천사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다 자기가 끌어당겨 온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만일에 여러분 거기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얼굴을 향했겠지, 그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 고치는 것 보고 와 몰려와서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보고 걸어가라 가세요, 날 보고 하세요, 막 그럼 예수님에다 다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가지고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왜? 못 쳐다보느라고, 그죠? 못 쳐다보는 눈을 다 예수님을 향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이런 성경을 딱 읽잖아요. 읽으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만나 이야기를 해봐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에게로 얼굴을 안 향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쪽으로 막 얼굴을 향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번에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말씀 전할 요한복음 5장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윤곽을 잡아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오전에 전할 말씀하고 저녁에 전할 말씀을 쭉 준비를 했어요. 여기 성경에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4장 4절에는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대가를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시계가 있는데요.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시계를 선물로 줬어요. 이 시계는 우리 오성균 목사님 참 딱 맞는 시계인데 성이 옷이에요. 오메가예요. 근데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도 다른 시계보다 좀 비쌀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 시계 한 100만 원쯤 갈 거다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이 시계 100만 원짜리라고 생각했는데, 자, 내가 이 시계 1,000원에 팔게, 진짜 아니고 연습으로 말이죠. 또 1,000원 사고 오면 곤란하니까. 1,000원에 팔게 사가세요.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이 1,000원을 내고 이 시계를 사갔습니다. 은혜입니까? 대가입니까? 은혜요? 아니에요? 예. 이 100만 원짜리를
1,000원에 사면은 1,000분의 1이죠. 그죠? 그래 주어도 돈을 준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값없이 아무 대가도 안 주고 일도 안 하고 공짜로 값없이 주는 게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잘 아는지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입니다. 이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예? 은혜예요. 아기가 젖값 내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엄마 젖 오늘 얼마나치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줄 때 그건 은혜, 값없이 은혜로. 제가 딸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지금 남매를 키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 김현건 장로님은 자식을 5을 낳았어요. 근데 그 김현건 장로님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애들이 5이 너무 착해요. 우리 김동석 목사님은 딴 건 다 잘하는데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늘 고독해 보이고 뭔가 외로워 보이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그래요. 저는 우리가 결혼해 남매를 낳았는데 제가 저 아들이 저 누나를 얼마나 위하고 누나가 동생을 위하고 지금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그 남매지간에 그렇게 사이있게 지내는 거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공짜로 주는 게 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제가 우리 어떤 사람에게 우리 집에 와서 오전에 음식 좀 만들어주면 내가 100만 원 주겠습니다. 그건 은혜입니까? 대가로 주는 겁니까?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가격으로 치면 막 몇 천억이 되는 큰 다이아몬드인데 500원에 줄게 그러면 은혜예요? 아니에요? 대가가 일단 들어가면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대가를 지불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가만히 있어도 병이 나으면 은혜가 되지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난다. 그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자, 정확히 대답해봐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정확하게 공부하셨는데 오늘 다 100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대가를 지불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다 고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병자는 아무것도 다 나았구나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건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건 은혜예요.
그런데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그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지, 그죠? 두 번째 들어가 만나고 첫 번째 나니까 남보다 더 잘해야지, 그죠?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대가로 뭘 주지 않습니다. 은혜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주시길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렸다고 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엘리사가 고쳐주었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 엘리사의 좋은 게하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엘리사 선생님은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해서 진짜 막 이런데 저럴 때 장군이 주는 거 돈 좀 받으면 왜 안 좋아? 우리 참 선생님은 고집이 세.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안 받고, 아이 참 답답해. 내가 저 선생님이 자기는 뭐 선생님이야 뭐 먹지만 내가 안 굶고 선생님 밥상 차려주는 거 아시기나 하나? 누가 시험 들어서 개하시가? 에이, 내가 가서 좀 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탁 기사 나만 장군에게 막 뛰어서 잠깐만 하면 뛰어갔어요. 나머지 아이고 웬일이냐고. 저 다른 게 아니고요, 에브라임에서 선교 학생들이 2명, 선지자 생도가 2명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뭐 은 한 달란트하고 의복 주라고. 그래 2달란트 받으라고 하면 막 억지로 지어가지고 지어준 거예요. 딱 집에 살짝 감추고 왔어요. 엘리사가 게하시야, 네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네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면 금을 받을 때냐?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낫는 것은, 문둥병은 죄를 가리켜 말하는데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함인데, 거기다 만일에 돈을 받으면 대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너 문둥병 걸려라. 그래서 게하시가 문둥병 걸려버렸어요. 그 뜻을 몰라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려고 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노력 없이. 아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무슨 공로가 있어야 가지. 그건 우리 아버지가 뭐 열심히 선을 해가지고 가시려고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건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걸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를 흘리며 죄를 사하신 그것이 내가 죄를 위하여 그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피토하시고 누우셔서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니까 아버지께서 혼잣말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혼잣말로 감사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오늘 신앙을 거꾸로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 천국을 갈 줄 아는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대가하고 내가 뭘 하는 것은 은혜에서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 갈라디아 3장 19절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가운데 베드로 전서하는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책에? 그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없는 성경책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책에 베드로 전서 있는가 자세히 보세요.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가 어디 있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가 나옵니다. 제 성경은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마지막에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종점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내가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를 눈처럼 희게 시선 받는 그걸 가리켜 믿음의 결국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에서 도달한 사람은 내 영혼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은 죄, 요즘 지은 죄, 큰 죄, 작은 죄, 미워한 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이간한 죄,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사함받지 못했고 손끝만큼 남아있으면 10년 믿어도 믿은 게 아닙니다. 50년 믿어도 믿은 게 아니에요. 연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은 게 아니고 새벽기도 많이 해도 대주일 지켜도 그건 믿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을 몇 개 짓고 금식기도를 40일 기도 금식기도 몇 번 해도 그거 믿은 건 아니고 병자를 고치고 기도에 귀신이 떠나고 그래도 믿은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십자가의 피에서 내 모든 죄가 흰 눈보다 희게 씻어져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씻어진 그게 영혼의 구원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박 목사는 하나님의 시킴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며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합니다. 저희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아직 처음 온 몇 분 두고 대부분 다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전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하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주의 종이죠. 이 구원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와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받으실 고난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전가 어떠한 때를 지시하 상고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우리 죄를 사는 걸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서 죽으시면 죄 사함을 받고 내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지나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도 정확하게 내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내 죄가 씻음을 받고 구원받아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 단계까지 이끌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주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번 하십시오. 참된 종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그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11조를 내세요, 주의를 지키세요, 기도를 하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와서 조용히 상담하라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당신이 죄 사함을 받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모든 죄가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그게 참된 종이에요. 뭐 외형적으로 거룩해 보이든지 아니든지 여러분 어떤 목사님 막 머리도 안 감고 머리에 비듬이 줄줄 흐르고 머리도 헝클고 막 와이셔츠도 새카맣고 목욕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막 밥 먹다가 얼굴에 밥 발라가 나오고 그래 나와도 정확하게 사람들은 죄를 씻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모든 흰 눈처럼 이게 이끌어주면 참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진짜 막
거룩하고 위험 있게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막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인데 실제로 성도들이 죄에 빠져서 고통하는데도 죄 사함을 받도록 인도해 주지만 여전히 1년 다녀도 죄인이고 10년 다녀도 죄인이라면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아닙니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서 요렇게 죄가 사해지네. 구약서 때는 그 양을 잡아 죄를 사는 신약에는 이렇게 죄가 사해지고 우리 죄가 이렇게 이걸 연구를 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앉혀놓고 조용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님 어른이 나오십니다. 연세가 82이에요. 82. 제가 저희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비슷한 나이인데 그 어른을 보면 꼭 저희 형님이 생각이 나요. 근데 얼마 전에 암이 걸리셨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시커멓게 이렇게 암이 걸렸는데 이 어르신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팡이를 잡고 힘이 하나도 없이 절망적인 얼굴로 오셔서,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서 병이 걸렸는데 나이가 늙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늘 날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막 얼마나 고마운지, 이 목사가 찾아가야 하는데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기동도 막 서도 잘 못하면 막 지팡이고 어렵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어른에게 성경을 펴서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지고 값없이 어르신이 하는 게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죄를 씻어놓은 과정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날 구원을 받으셨어요. 너무 기뻐하며 돌아가셨습니다. 한 열흘 후에 오셨는데 힘이 막 나면서, 근데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 누가 간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어르신께서 따님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단에 올라오셨어요. 40분 동안을 당신이 이번에 구원을 받고 암 수치가 490인가 그런데 이번에 딱 재본에 수치가 90으로 떨어졌다 하면서 이거 뭐 다 나은 거 아닙니까 하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피로 죄가 사야지, 그걸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 성경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저도 이제 이 문제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이 구원,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은 내 행위로 되지 않고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성경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단이 돼버렸어요. 왜? 딴 사람들은 열심히 충성해야 하고 십계명 지켜야 천국 가고 죄사함 받는다고 믿는 거라요. 산기도 해야 되고 철야기도 해야 되고 뭐 해고 해야 내가 뭘 하면 은혜가 다 사라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은혜 받는 사람하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딱 있는데, 은혜 받는 사람 난 아무것도 못해 하고 벌렁 들어누웠지, 그죠? 38년 되면 뭐 할 줄 압니까? 천사가 물을 도하는 걸 봐도 나는 못 들어가.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열심히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부지런히 먼저 뛰어 들어가려 한 사람들은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전서 1장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는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전가해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섬긴 바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죽으심이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다 해놨는데 오늘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건 시들하게 여기고 내가 한 걸 중요히 여기서 내가 뭐 11조 했네, 내가 금식기도 했네, 내가 예배당 지었네, 내가 전도했네, 고가 돌보았네, 이 계명 지켰네.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자기 한 걸 더 귀히 여기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자기 한 걸 더 믿고 내가 이래 했으니까 천국 가겠다. 그거는 자기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요, 좀 깨달으십시오. 내가 뭘 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요, 율법이요, 행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천사는 우리에게 오면은 뭘 하냐면 열심히 해. 지금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었어요. 천사를 통해 줬어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에게 준 열심히 해라는 것이고, 그래서 안 돼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건 뭐냐면은, 너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 하나님 여호와 이를 막는 데 일컫지 마. 안식일 기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 내 부모를 공격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이래 해. 그러면 하늘나라 가. 천사는 우리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제가 컴퓨터에 넣고 연대를 계산한 걸 보니까 율법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던 그 해였는데 BC 1491년
예수님 오시 약 1500년 전에 율법이 왔고, 그때부터 1500년 동안 율법은 그날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을 대충 지킨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줄 때는 천사를 통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어요?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하나도 못 지킵니다. 안식일날 뭐 어떤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래요. 연탄불도 피우면 안 되고 전기불도 켜면 안 되고 어떤 불도 안식일날 켜면 안 돼요. 우리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근데 천사를 통해 율법을 딱 주니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며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도 못 지켰어요. 모세도 율법대로 다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는 천사가 왔고,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셔 율법을 지키라 선언행한 아니고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가 대신해 줄게. 너희들이 제일 못 씻으니까 내가 씻어주고 너희들을 선한 일을 내가 하게 할게.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 모든 죄가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하는 사람도 많고 헐뜯는 사람도 많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아도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단을 만들고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교회 형제자매들이 1년에 2차례 체조경장에서 이런 집회를 합니다. 우리가 뭐 임대료나 여러 가지 또 뭐 광고료나 뭐 숙식비나 많은 돈이 듭니다. 형제자매들이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도록 이런 집회를 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은혜를 있고 하나님 돕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도록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을 이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분들은 은혜인지 행위인지 거의 구분 못하니까 그저 열심히 선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주일 지키면 천국 가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복음 전도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하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봅니다. 한국에 수많은 유명한 목사, 잘난 목사, 큰 교회 목사, 위대한 목사, 착한 목사, 신령한 목사가 많은데 텔레비전을 통해 들으면 전부 다 우리가 충성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합시다로 끝내서 합시다로 시작해서 합시다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는 그저 열심히 하려고만 하는데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는 거 아는데 죄가 안 사해지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죄를 눈처럼 희게 씻는데 내 마음은 눈처럼 희게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찬송은 기쁜 날 주나제 다 씻었네 하는데 마음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다이다 삼다이다 하고 사람들이 말입니다. 내가 뭘 하면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 방해를 하곤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방해를 받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해서 얻은 대가는 절대로 그까지 천국 못 갑니다. 알겠습니까? 천사들이 한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누가 한 것 가지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거라야만 우리가 천국을 가지. 천사 한 거나 내가 한 것 가지고 못 갑니다. 여러분 다 재산 팔아가지고 갖다 교회에 바쳐도 여러분이 한 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여러분 한 거 가지고 죄 못 씻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 것 한 걸 자꾸 세워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신앙이 거꾸로 되는 것이고 천사들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자 12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께 구한 것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되어 있죠? 천사를 통해 율법 10계명을 주고 그 천사를 통해 뭘 해라 율법 잘 지켜 완벽하게 지키면 그 의로 산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을 미워하는 자 마음이 이미 살인했다. 그렇죠? 여러분 살인 안 하는 사람한테 미워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다 살인자 여러분들이.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너희가 들어서 나는 너희께로 오노니 여자를 보고 엄령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맞아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자를 보고 엄령을 안 품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남자를 보고 엄령 안 품은 여자, 여자 보고 엄령 안 품은 남자, 다 그 하나님의 법에 간음한 걸로 속한다. 여러분 다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만 잘 지켜 이미 어긴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천사들로 안 돼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사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12절 마지막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요 줄만 제일 밑에 줄 이것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 악한 죄인이, 율법은 어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흰눈처럼 희게 씻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과정은 하나님 천사에게는 안 가르쳐 줬어요. 이건 누구만 하나님만 알아요. 이 과정은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성령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복음 전도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도 죄에서 사함을 받고 흰 눈보다 희게 씻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죄가 씻은지 가르칠 수 있는데, 이거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천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래요. 저 사람 율법 어기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깨끗해지지? 이해를 못해요. 천사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자꾸 살펴보고 알고 싶어도 몰라요. 신학 박사들도 성령이 없으면 왜 우리가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이야? 죄인 맞아. 예수님이 죄 다 씻어줬는데도 이걸 깨닫질 못하는 거라. 신학 박사이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모르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죠.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교회 옛날에 제가 장로였다. 우리 교회 장로님분들 기도 항상 이래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더러운 죄인이 오늘 거룩한 성의를 맞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긴하는데 죄 용서함은 못 받으니까 여전히 죄인의 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비난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내 있는 걸 다 바치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많은 분들 앞에서 인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내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얻는 구원,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만으로 충분한데 거기다 우리가 뭘 보태야 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이야 그냥 이야기 같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과 멀리하고 율법에 해당되고 뭘 하는데 빠진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물에 들어가면 낫는 거 알지만 난 못 들어가요. 누가 38년 된 병자, 그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난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선한 일을 잘해,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었어 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는 율법도 못 지킵니다, 난 죄가 많아, 난 죄도 못 사합니다, 나는 악하고 더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해주시면 내가 깨끗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옛날에는 주님 오신다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한국 기독교가 너무 다르게 재림을 기다리거나 뭐 교회 인간적인 수단 방법밖에 없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고 온 정성을 다하는데 10년 20년 다는 여전히 죄 속에 빠져있고, 목사님도 죄인이라 그러고 장로님도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인인 게 당연시 여기고, 우리가 죄 사함받고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하니까 이다이락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 사함을 왜 못 받느냐? 죄 사함은 내가 해서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안 오시지요. 내가 한 걸 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만을 믿고 그를 의지해야 구원을 받는데, 오늘 많은 목사님들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하느라고 바빠서 그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에 물동하는 거 보느라고 바빠가지고 예수님 와서 병자 다 낫는 것도 모르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 가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런 신앙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냥 평범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거듭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 사함 받고 거듭나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나 행위로가 아니고 뭘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새날 찬송가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아멘. 내 행위 내 노력 다 부질없는 겁니다. 여러분 볼 땐 대단한 것 같고 뛰어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인간이 하는 건 부질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통해서 죄를 씻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비밀은 신학 박사라고 아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라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복음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집회 기간에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바쁘시지만 꼭 제사함을 받으고 돌아갈 때는 죄가 하나도 없고 바늘끝만큼도 없이 진짜 흰 눈보다도 희게 씻어져서 마음 놓고 한번 잠자보고 마음 놓고 한번 하나님 한번 불러보고 하나님 아무 거리낌 없이 맑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